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소리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 일하셔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11월 한 달 동안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셋째 주 따라하겠습니다. 광야길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기억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주고 있습니다.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추수감사절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주안이나 은혜나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신명 밝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야만 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하는 생각의 단어는 원래 생각하다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을 양육해 주신 것을 뭐 하라고요? 생각해야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성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어떠한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광야는 첫 번째로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기에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는 물과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물과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만나는 이들은 대부분 친구이기보다는 광야에서 만나는 이들은 대부분 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싸워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광야의 이미지가 하나 남아 있는데, 광야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하는 곳입니다. 앞에 세 가지를 다 잊어버려도 이 한 가지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광야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곳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여야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이게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광야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이것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인내와 기다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예성아,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그래, 그거야.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든 고난의 길,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 때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2절과 3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따라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누구를 낮추는 거예요? 목사님, 옆에 집사님 좀 낮춰주세요. 하나님, 저는 낮아졌는데요, 옆에 있는 지집사가, 저번에 제가 김집사라고 했더니 김집사님이 시험에 들었어요. 목사님이 김집사님을 깠대. 그래서 제 지집사입니다. 지집사가 낮아지질 않아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누구를 낮추시기 위해서?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낮아질 대로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가장 낮은 곳에서 더 이상 낮아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낮으며 고통받으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시며 또 낮추신다라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낮추신다 하셨는데 낮추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바로 왕의 힘에 굴복해야만 했습니다. 하기 싫어도 두렵고 무서워서
억지로라도 복종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낮추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심을 알아 두렵고 떨림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시며 낮추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함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낮추신 것을 믿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인이 뭐예요? 낮추라는 거예요. 낮추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광야에서 낮춰야 합니까? 왜 광야에서 낮아져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높아지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도 위험한 광야에서 목을 빳빳이 들고 이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광야길에서라도 목을 들 수밖에 없는 아주 영악한 죄성을 가진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뭐라고요? 낮추라고.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몸을 낮추는 거예요. 광야를 만났거든 기억하십시오. 낮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광야길을 주시고 왜 고난을 주시고 왜 낮추라고 하는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낮추신 후에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이 광야에서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물 하나 없고 양식이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약속한 자, 너희들을 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자가 누구인지를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시며 우리를 낮추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높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어요.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광야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을 낮추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온전히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여 하나님은 낮추라 말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시고 왜 우리 보고 낮아지라고 하는가?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참으로 멋있습니다. 8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는 까닭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 이 광야에 들어섰을 때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하여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맞았을 때 마침내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8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40년을 걷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고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함이랍니다. 따여 볼까요? 시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뭐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무엇을 알고 싶은 거예요? 마음을 알고 싶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길을 주시며 광야길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것을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통과하시는 시온성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마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이 힘든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인지를 믿고 따라가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은 수없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 광야의 길을 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천국에 오기까지 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세상에 만문이라고 하는 돈의 신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상에게 빼앗기진 않았는지, 삶에 바둥바둥거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힘든 고난 가운데에서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광야길 40년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52입니다. 52년 동안 하나님은 저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있겠죠. 무엇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마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려고 하는지.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광야처럼 고난의 길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든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야 우리의 마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이 성도가 진짜인지 아닌지 판가름 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명품 시계가 너무나 갖고 싶었어요. 잡지에 보니까 까르띠에 줄리아 로버츠가 찾더라고요. 그래서 동대문에 갔더니 그 시계가 3만 원이에요. 아, 얼마나 갖고 싶은지요. 신학생 때 그거 샀어요. 동대문 가서 5천 원 깎았어. 2만 5천 원. 그 시계를 탁 차고 이제 수련회 간 거예요. 동기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명품 시계를 찼다. 머리도 안 만지던 머리도 막 만지고 시계 자랑을 했지 뭐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수련회가 있어서 야외에서 텐트를 치는데 비가 왔어요. 비가 많이 온 것도 아니에요. 소낙비도 아니에요. 그냥 술술술 내렸어요. 그래서 막 일을 하고 이제 집에 숙소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시계를 딱 봤더니 시계에 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명품과 가짜는 차이가 있구나. 비바람을 맞으면 분명하게 드러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광야를 만났을 때 낮추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두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어 복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3절에 보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줄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풍족하게는 아니지만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줄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시며 너희가 줄였던 적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이 만나는 세상에서 살 수도 없고 세상에서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만 이 양식을 광야 가운데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조상들에게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는 백성들에게만 만나를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죠? 너희들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만나는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눈에 보이는 떡, 물질,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떡은 먹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를 잊어버리고 떡으로만 살려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떡을 더 취하기 위해서, 더 먹기 위해서 세상과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떡이 다 떨어질 때야 깨닫습니다. 그 떡으로 인해 광야길을 걸어봐야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돈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떡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시며 만나를 주신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때 둘 중 하나입니다. 더욱더 떡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거나 만나를 먹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움 앞에 어떤 길을 취하고 있습니까? 둘 중 하나예요. 광야를 만나면 떡을 더 가지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거나 만나를 먹기 위해 성전에 나오거나.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 천국의 시민권을 둔 성도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길을 따라가며.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의 길을 따라가며, 이것은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풀어준다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는 이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체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확고히 믿을 때에야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건네주는 떡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이 따라간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만난 은혜로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것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외가 어떤 뜻이라 말씀드렸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내 환경에 맞추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지금은 제가 그럴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 하시고 이해하시리라 믿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맞춰주세요. 이게 경외가 아니에요.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66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방법에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경외예요. 우리 사춘기를 둔 부모님,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 때 한 번쯤은 부모에게 반항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때 우리 마음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긴 하는데 누구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욱해서, 참지 못해서, 형편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경외, 너의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라. 이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곳저곳을 찾아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경외를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시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사는 성도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벌써 달력 한 장만이 남았습니다. 엊그저께 새해가 시작되어진 것 같은데 벌써 우리는 한 해를 정리하는 절기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광야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광야길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낮아져라, 낮아져라, 낮아져라. 그것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져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것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힘들게 하려게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게 하시기 위함이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광야의 길에 계시다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함이며, 아멘, 아름다운 땅으로 들이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임을 믿어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추수감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광야길을 내어주시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시험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으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광야를 지나며